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전도의 삶이고 선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막연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빨래를 하든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우리가 목회를 하든 이미 전도와 선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이 회복되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의 의미 자체가 nothing인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목적에 맞게 창조된 사람이니까 주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다가 가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환경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는 점점 위험에 지금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아무리 전쟁이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 소명, 천명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하시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응답들이 매일매일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현장을 잘 진단해야 됩니다. 현장을 잘 진단하는 거예요. 성교가 뭐냐라고 하실 때 이 현장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가장 근본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적 문제잖아요. 이 영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요. 이것은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또 다른 말로는 먼지잖아요. 그렇죠?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에 우리의 관점은 영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육신적인 관점도 있지만은 우리 영적인 관점이 풀려야 나머지 게 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뭐예요? 죄 가운데 빠져요. 그래서 그것이 불순종이네요.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뭐죠? 우리가 자꾸 오늘도 여기 보면 바예수라고 했는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이를요? 마귀의 자식이요. 사탄의 앞잡이라고 말하죠. 이게 뭐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왕이 되었을지라도 총독이 되었을지라도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아무리 인생이 살아도 만족할 수 없는 겁니다. 불신앙과 불순종과 불만족 가운데서 결국은 뭐죠? 하나님을 떠났고 배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마귀에게 종노릇해서 사는 인생이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그 인생 자체가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출애굽기 20장 아들과 어들의 결국은 뭐예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이게 불신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육신 속에서 육신적인 만족을 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신자든 불신자든
영적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 결국은 인생 자체가 뭐예요? 주님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사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은 없어요. 잠시 행복은 있겠죠. 잠시 기쁨은 있을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만족으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10년대 후반부터 학자들은 이미 예견되고 있잖아요. 앞으로 교인들은 급속히 줄 것이라. 그러니까 2000년대 들어오니까 막 한국의 성도들은 절반이나 동강하잖아요. 미국은 뭐죠? 약 5천 명 정도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약 5천만 명 정도가 교회를 떠났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들 짐 그레이엄하고 또 무슨 그레이엄이죠? 예, 그 두 아들이 책을 냈는데 탈기독교라고. 그래서 우리 지금 뭐 25년 동안 미국의 교회들이 바로 4천만 명 이상이 떠났다. 이것은 침례교 역사상 가장 치욕스럽다. 1년에 4천 명 정도 교회를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치욕스럽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미 미국의 위기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90년대서부터 벌써 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책을 낼 때, 칼럼을 쓸 때 이런 것들을 예견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눈을 가지고 내 자리에서 전도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신학교도 많아졌잖아요. 교단이 또 얼마나 많아. 우리는 200교단도 넘어요, 대한민국은. 예. 그렇게 많은 교단이 있고, 또 많은 신학생이 있고, 또 대형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계를 유지 못하는 이런 농촌이나 어촌이나 또는 저런 섬, 이런 데는 아직도 많은 목회자들이 없어서 기다리고 보통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예배드리는 그런 곳들이 너무 많다. 특별히 남미, 아프리카 이런 쪽은 거의 뭐예요? 학자들이 없고 거의 성령 받아가지고 좀뭐 그들 중에 조금 뭔가 이렇게 뜨겁구나 뭔가 좀 리더십이 있으면 그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사역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온갖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이런 거잖아요. 얼마 전 케냐에서 이단 목회자가 케냐에서 일어났는데 약 100명 정도가 100명 이상이 매장돼 가지고 이런 큰 사건이 나서 이제 케냐는 정식 학위가 있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 목회자가 될 수 없도록 지금 법을 바꿨답니다. 그래서 케냐는 대부분 목회자들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뭐 중학교 나온 사람, 막 국민학교 나온 사람, 이런 사람들, 국민학교도 안 나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목회자가 90%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는 이거 다 바꿔가지고, 결국은 이제 학위 있는 사람들이 목사를 되도록 법을 바꿔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래도 정식으로 학위를 가지고 들어가서 앞으로 사역에 큰 문이 열렸다. 케냐에 있는 한 선교사님은 갑자기 많은 사역이 열려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뭐 여러 그 주변의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분위기들이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지금 전 세계는 위기를 만나고 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에 대한 부담을 느끼잖아요. 영적인 관점이 열리지 않으니까.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전도를 자꾸만 무슨 방법으로, 수단으로 생각하고 교회 부흥의 어떤 동기나 목적으로 생각하니까 전도에 대한 부담은 점점 커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그런 경험들이 자꾸만 우리 안에 찾아오니까 결국은 전도가 힘들다.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 이 창세기 3장의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전도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안 칼빈은 우리 인생은 뭐라고요? 인간은 전적이 타락하고 전적으로 불평했다. 단 1%도 우리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조건이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100% 타락한 거예요. 100%를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 거예요. 이걸 해결해야죠. 이걸 해결해 주는 것이 전도다. 두 번째는 뭐죠? 결국은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인생은 정신 문제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이것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들어와서 결국은 뭐죠? 만족을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정신 문제는 우울증에 빠지고 여러 가지 갈등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요 마약 같은 거 이런 거에 뭐 중독되고 오만 것이 다 이렇게 복합적하죠. 이런 것이 만족되지 못하니까 점점 뭐죠? 이것이 이제 마음의 문제로 마음의 문제로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절, 27절에 보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의 마음속에 부패된 것들이 자꾸 쌓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참 행복이 없어요. 결혼을 해도, 결혼을 안 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현실적으로 뭐예요? 이혼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미국은 3명 중에 한 사람이 이혼한다. 이게 미국의 전체 분위기예요. 앞으로는 더 심각하겠죠. 그리고 이제는 이제 그런 게 사각지대가 아닙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건 뭐죠? 50대 이상이 대부분 황혼 이혼율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사역을 우리는 집중적으로 미국에서는 해야 된다고 학자들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가정이 있는 사람들, 홀로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사각지대예요. 점점 황혼 이혼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명 중에 7명 정도, 어떤 학자는 뭐 6명까지 이렇게 많게도 보고 있는데, 제가 그래도 감사한 것은 코로나 팬데믹 전과 후로 딱 그 기간 그래도 플러에서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약에 이런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이러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저 보편적인 그 이야기만 들을 수 있는데 이제 실제로 그 플러는 보통 보수보다도 더 진보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주의적으로 깊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빠지지만 않으면 되니까 어쨌든 뭐 칼빈주의에 딱 보수주의에 딱 잡혀 있으니까 그쪽으로만 넘어가지 않으면 되니까 그 관점에서 딱 제안을 해놓고 보면 정말 이 세상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현장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진단하고요. 벌써 15년 전서부터 앞으로 이런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에 대한 예측을 하고 논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벌써 이미 앞서서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미리 알았더라면 좀 교회가 이런 걸 미리미리 잘 준비했으면 이런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런 것이 왔을 때에 이미 시스템이 딱 갖춰져 있었다면은 그런 인식이라도 하고 있었다면은 성도들이 조금은 덜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코로나 팬데믹이 와가지고
갑자기 줌 예배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그랬더니 나이 드신 분들을 가서 그걸 하기 위해서. 근데 한국은 좀 나아요. 한국의 어른들은 좀 나은데, 왜냐면 이제 어르신들도 이걸 전화기 가지고 잘 조절을 하니까 한두 번만 가르쳐 주시면 하는데,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그게 기능이 안 되니까 이게 무슨 예배냐 라고 하면서 힘들어 하셨던 분들이 많고, 결국은 이 시기에 교회를 떠난 분들도 많고, 또 자연적으로 대면 예배가 비대면 예배 되면서 홀로 집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문화가 지금 형성돼 있잖아요. 예. 이런 사각지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부분을 공략해야 돼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든 주일학생들이든 이제 만날 수 있는 공간, 최고의 마지막이 어디예요? 마지막이 온라인이에요. 그래서 플러에 있는 교수님은 앞으로 선교 지형을 바꾸라고. 선교 지형이 땅에서 온라인으로 바꾸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이 정도로 벌써 10여 년 전서부터 이것을 예측하고 선교의 지형까지도 바꾸라. 사람들 만족하지 못해요.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계속 겹치면서 결국은 지금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인생은요? 육신 문제 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과 8절에 결국은 사람들이 몸이 아프거나 귀신에 시달리거나 여러 가지 육체적 고통이 다가오는 것이죠. 삶은 천국인데 미국이 그렇잖아요. 삶은 미국이 천국이잖아요. 이거보다 환경이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미국처럼 이렇게 강대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육신의 삶은 지옥처럼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예.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잖아요. 저녁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병은 자연스럽게 걸리는 거예요. 병은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 있어요. 예. 어느 날 몸이 아플 수 있어요. 내가 음식을 잘못 먹었어도 병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식중독으로. 내가 또 잘못된 병이 걸릴 수도 있어요. 예. 요즘에 그렇잖아요. 요즘에 제가 한번 아프고 났는데 이제 좀 다 나아갈 쯤 되면 주영이가 또 어디 가서 감기를 또 걸려와서 왔어요. 그 감기가 또 집사람한테 옮겨가요. 예. 저는 한번 걸렸으니까 견뎌내는데 다른 사람 안 걸린 사람은 금방 이게 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코로나인 줄 알고 주영이가 또 가서 검사하고 코로나는 아니에요. 일단은 그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 이전서부터 이런 바이러스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침묵을 지키니까 그렇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자주 만났던 이 목사님, 일본 갔다 오시는 목사님도 정말 만났을 때 기분이 굉장히 좀 이렇게 뭔가 자꾸 기침을 하시고, 그런데 마스크는 안 쓰시고, 이런 상황들 여러 가지. 또 우리 전도사님도 그때도 감기 걸리고 여러 가지 복합적 어디선가는 묻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내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뭔가 이 질병을 이길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이 병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병도 있고요. 마귀가 주는 병도, 귀신이 주는 병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삶은 천국인데 지옥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생명이 끝나는 것은 병 때문이잖아요. 결국은 우리의 육신의 병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은 노화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디를 가고자 해도 마음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고 싶고 또 가서 또 인사도 나누고 대화도 해야 되는데 몸이 이르니까 사람을 만나는 걸 좀 절제하고 기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는데 상황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순서대로 인생이 많이 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의 삶을 모르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게 뭐죠? 죽음 문제잖아요. 누가복음 16장 19절 27절. 네. 또 히브리서 9장 27절. 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 심판에 서게 돼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심판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말했잖아요. 예. 출애굽기 12장에서 패스오버 유월절의 축복을 성도에게 당겨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면 십자가를 붙들으면 저와 여러분 부활의 삶을 통해서 이 심판 때를 넘어가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생명을 통해 가지고. 예. 그럼 결국은 뭐죠? 마지막 하나. 결국은 후속 문제를 걸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나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후손에게 넘겨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어마어마한 비밀인 거예요. 이걸 세상 말로 말하면, 전체적으로 말하면 운명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게 운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저 사람들은 운명 사주팔자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것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불신자의 삶이고 이거는 신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적 문제를 경험하면 어떤 정신 문제가 있든 마음의 문제가 있든 육신의 문제가 있든 죽음의 위기에 있든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복음을 알면 이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네. 복음을 알면 이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축복의 발판이고 전도의 발판이에요. 이걸 경험했다라면, 예? 이걸 정말 경험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뭐죠? 메시지잖아요. 예?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불신자 6가지 순서가 인생 망해가는 6가지 순서가 결국은 축복의 발판이 되고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는 전도자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결론이 나와야 돼요. 어떻게 결론이 나와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서부터 나는 이걸 가지고 뭐죠?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배경에서 보면은 그저 지나가도 나머지는 다 해결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결론을 가지고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안디옥 교회 현황이 어떻게 돼요? 네. 첫 번째는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서부터 이 교회는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네. 거기 보면 지난번에 말했죠? 스데반의 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고린도에 내려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11장에서부터 안디옥 교회 배경이 딱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는 순교의 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는 세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에 보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결국은 뭐죠?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그냥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 일만 하는 일꾼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 다음 2절에 성령의 뜻에 따라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뜻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 이들이 금식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일꾼을 제대로 된 일꾼, 이거는 성계의 일꾼이죠. 예,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죠. 예, 성령께서 세우셨어요. 예, 기름 부어서 세워진 거예요. 사람이 세우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성령께서 사람을 주의 종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삶은 그냥 삶이 아닌 거예요. 평신도로서 성령의 기름을 받고 또 목회자로도 성령으로 기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거고 그리스도의 삼직의 삶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죠? 기도의 영권을 누리는 기도에는 영권, 기도의 권세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은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속지 않고, 승리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이 기도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 권세를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져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교회가 할 일은 뭐죠? 진정한 선교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의 실제 현황.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런 선교사가 보내지고 또 가고 또 후원하고 이런 일들이 사역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전도자들의 현황이죠. 예.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저와 여러분의 뜻에 이루어집니다. 반복되는 거지만 성령이 함께하는 선교사랍니다. 우리의 내가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뭐라고 선교사로 어떻게 활동한 거예요. 이론진 목사가 되고 싶어서 목사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 안 들으니까 이렇게도 치고 저렇게도 치고 나중에는 결국은 교통사고를 똑같은 장소에서 두 번이나 예, 나타나게 하시고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해서 모든 걸 다 적고 사표 쓰고 그리고 신학교 가고 그렇게 해서 주의 종이 된 거죠. 내 의지대로 된 거 아니에요. 그 이전에도 여러 번 경고를 했어요. 예, 팔이 다치게 하든지 또는 여러 가지 질병을 통해 가지고 저는 다른 사람도 유난히 질병을 고통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런 질병을 통해서도 콜링을 하시고 또 무릎에 골수염을 통해서도 콜링을 하시고 이런 것들이 경고로 계속 했는데 내가 너무나 미련하니까 뭐에 미련했어요? 눈에 보이는 거 가족을 좀 잘 살려야 되고 동생들 잘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조금 돈 많이 벌어서 주의 종을 잘 섬기려고 하는 그 육신의 동기 하나님 그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너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에 충격을 받고 그래서 목회자가 되는 것보다는 장로가 돼서 주의 종을 잘 섬기려고 그래서 저는 유난히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다른 청년들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목사의 말이라면 100% 순종하고 밤 1시에 부르든 2시에 부르든 뭐 어느 시간에 부르든 24시간 한장 목사님 부르면은 1%도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고 또 그 사택에 드나들면서 늘 또 보이는 게 있잖아요. 사모님의 그 아픔, 눈물, 또 기도 이런 걸 또 보게 되고 그러면 또 그 필요한 것들을 갖다 채우고 교회가 또 생활을 해야 되니까 또 자녀들이 있잖아요. 여러.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또 삶을 이루어 나가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누군가는 헌신해야 되는. 시골의 교회들은 대부분 뭐 헌금 나오는 게 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열심히 사회에 나가서 고생해서 그걸 헌금해가지고 보내고 10에 1조 보내다가 이것도 적으니까 10에 2조 하고 10에 3조 하고 14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파송했다는 거 알면 내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을 아끼는 것 자체에서부터 벌써 이미 목사의 마음에서부터는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뭘 아끼게 되겠어요. 평신도들은 삶이 있고 또 살아가는 그런 목적과 삶이 있지만 주의 종이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 자체가 벌써 탐욕이고 그 탐심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도자라면 분명한 복음, 정확한 복음. 예수는 구원자잖아요. 예,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이 의미에 성령이 기름을 받은 거예요. 뭐 올리브 기름을 발라도 그 속의 의미는 뭐예요? 성령의 기름의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우리 인생의 모든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선지자의 삶이 있는 거예요. 또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길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삶이 있겠죠. 또 지금도 운명과 사주팔자에 사탄에게 종로로 타고 있는 이 사단의 마귀의 일들을 멸하는 왕 같은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요 이 아름다운 빛을 선전하는 자들이라. 예. 우리 인생의 삶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5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으로 유대인 여러 해당에 전할세 요한의 수행으로 두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 여러 해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을 왜 해당에서 전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만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지만 그들은 여전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이 다 많지만 특히 우리가 대학에 가서 점검해 보면 많은 대학생들 또는 중고학생들 이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지만 실제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그리스도의 삼직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한계에 딱 묶여 있어요. 신학교에서 배우는 수준으로, 교회에서 교리교육 수준으로 딱 머물러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은 실제적으로 뭐예요? 전도 현장에서 복음이잖아요. 네. 우리가 잘 아는 칼빈 선생님은 이것을 최초로 완성해서 우리 개혁교회의 영적인 교리로 영적인 유산으로 남겨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가 칼빈 기독교 강요에서 쓸 때는 초기에는 칼빈도 왕과 제사장 이중직만 주장했어요. 루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마지막에 이것을 조직신학 기독론에 포함시키면서 칼빈 선생님이 이걸 3집으로 완성했어요. 이것이 최초의 칼빈이 완성한 복음이에요. 이것을 정리해가지고 그가 사역했던 제네바 교회가 사실은 난민교회거든요. 난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지역에 28살인가 29살 때 거기 처녀 목회하러 간 거예요. 그때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교리가 필요한 거예요. 약간 여러 가지 이 복음적인 정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칼빈이 이 삼직을 완성해가지고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하는 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거, 이거 실제적으로 현장의 복음 메시지로 가르친 것이에요. 실제로 가르친 문서들이 다 나와 있어요. 칼빈 기독교 강요에. 그런데 이것이 천주교의 한 교부가 클레멘트라고 하는 분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것을 왜곡해가지고 칼빈은 신학자야. 또라이야. 우리하고 완전히 원수야. 이렇게 하면서 매도해가지고 칼빈이 전도하고 목회했던 이 삶을 완전히 빼버리고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그 시대의 천주교의 영향력은 컸잖아요. 그래서 칼빈이 한쪽으로 매도된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칼빈은 신학과 목양, 신학과 전도, 이 복음적인 삶이 병행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난한 교회, 정말 헌금도 나오지 않는 그런 교회 가서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아주 힘도 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3개월 동안 오직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삶을 살아가지고 3개월 만에 정상적인 사례를 받을 수 있었고, 그 교회가 갑자기 또 부흥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난민교회에서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 삼직의 복음을 전한 증거들이 있어요. 그런데 종교 개혁이 일어난 지금 500년이 지난 지금은 실교시 교회 안에 교리적으로 남아있고, 또 신학교에는 기독론에 그냥 남아있는 것이지, 이것이 현장하고 전혀 무관한, 전도하고 무관한 그런 삼직이잖아요. 저는 여기에서 목회자로서 신앙의 양심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칼빈의 개혁주의를 따른다고 하면서 가장 그분이 원했던 것은 뭐냐면 전도자의 삶이고, 이걸 가지고 선교의 삶을 살기를 원했는데, 우리는 신학으로 남아있고 실제적으로 전도자의 삶이 빠져있는 이 칼빈의 선생님의 그 교리를 이제는 현장에 적용되어져야 된다.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죠. 틀린 복음, 다른 복음 전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가만히 조용히 들어와 가지고, 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종들로 삼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 조용히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 조용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정말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 복음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조용히 종을 삼으려고 하는,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틀린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도자를 돕는, 예, 5절에 보면 이 전도자를 도와서 함께 가야 되는 이런 일꾼과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목사 혼자 어떻게 이 사역을 합니까? 목사가 어떻게 혼자서 현장에 전도를 합니까? 그래서 중직자들, 또 거기 집사님들, 성도님들의 협조가 다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 전도를 해야 돼요. 서로서로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 길을 타고 나가다 보면 어딘가 모르게 사람을 모아놓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사람들에게 굉장히 친화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을 통과해서 그분을 제자화하면 그 주변의 사람들 자동적으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전도를 방해하는, 네. 전도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 5절에 보면요. 예. 6절이죠, 6절. 온성 가운데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7절까지 볼게요. 그가 총독의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예. 이 거짓 선지자 마술사는, 이 총독, 이 서기오에게, 서기오가 예수를 못 믿도록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종을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혜로우니까 바울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보세요. 복음 들을 사람이 예배되어 있는 거예요. 갈급한 사람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전도는 바로 이렇게 뭔가 복음이 막히는 것 같지만 현장에는 분명히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가 분명히 준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서 복음 전하면 이 사람이 변화되면 이 사람 주변에 뭐예요? 부하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아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제대로 전도하면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방해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런 복음 받을 사람을 분명히 준비해 놓고 계신다. 세 번째는요, 성령이 역사하는 복음 전도의 실상입니다. 우리는 허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100% 하나님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은 100% 순종 속에 이릅니다. 전도와 선교는 예스지 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스지 노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 말씀은 100% 순종하라고 하는 말이지 여기에 노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여기서부터 복음적인 마인드가 회복돼야 돼요. 복음적인 마인드는요, 100%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뭐죠? 파송하는 거예요. 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사람을 선택하고 파송하는 거예요. 예. 누가 받을 것인가? 주여, 이사야 선지자처럼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주의 종은 뭐예요? 악을 골자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좋은 것만 찾아가는 거, 그게 무슨 주의 종입니까? 자기 이익을 따라가는 것은 종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를 그곳까지 가게 하십시오. 하나님 부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나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게 그냥 나오는 찬양이 아니고요. 사실 이렇게 산다는 것이 바로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지금도 이 삶을 살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많은 주의종들이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 속에 내가 있는 것임을 띠랍니다. 그 다음에 9절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제자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제자를 선택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 말씀 속에 인정된 사람을 하나님 선택하십니다. 기도도 안 하지, 말씀도 안 보지. 이런 사람이 제자라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 한두 명 살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결국은 전체를 망가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할 필요도 없고 서두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죠? 복음의 결단인 거예요.
복음의 결단이죠. 13장 12절 볼게요.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걸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라게 여기니라. 예, 총독이 어떻게 됐어요? 네? 이 말하면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신자가 되고 성도가 된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죠. 그 권세는 총독의 권세보다 더 뛰어난 권세다. 예. 우리의 사역은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이루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거기는 뭐라고 그랬죠? 언약이라고 말한 거예요. 언약의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예. 두 번째는요, 진짜 우리는 복음적인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을 뭐로 바꿔말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기도. 진짜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이때에 전폭적인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진정한 전도는 뭐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다른 걸 전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한 그리스도, 나에게 역사했던 그리스도. 그래서 서론에 제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창세기 3장 죄 가운데 빠져 있었고,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인생의 풍파에 시달려서 정신 문제에 빠져 있고, 어느덧 나는 세월이 살아가면서 마음에 참 만족과 행복이 없었을 때, 그리고 나도 모르게 육신 가운데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 결국은 이것을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자손과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영적 유산으로 남길 수밖에 없던 나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행복해진 내 삶을 이끌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 넘치게 될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삶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참된 축복을 분명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지가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에 또 충만하심 언약 붙잡고 새롭게 출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또 흩어져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